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사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날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시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두 천사가 다니엘에게 종말일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을 설명해 주고 마지막 기한이 다가왔다고 일러주었을 때에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격려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격려가 뭡니까? 격려는 국어사전에 보면 용기와 힘 따위를 북돋아 주는 것,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임직식을 할 때나 수련회를 할 때나 총회를 할 때에 축사가 있고 격려사들이 들어가요. 축사는 이름 그대로 축하하는 것이 축하고, 격려사는 잘하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그것이 격려입니다. 말세에 적그리도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어려울 때도 성도끼리 만나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을 나게 만들어야지, 힘 빠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남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용기를 나게 만들고 힘을 나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는데 가나안 정복이 참 힘듭니다. 전쟁사입니다. 가나안을 무찔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의 지도자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떨리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얼마나 그 위로가 되었는지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야곱, 허벌판 들판에 들개들도 많고 짐승도 많고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두려운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선의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격려를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7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상반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늙으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재림의 때나 환난의 때나 기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한 시대에 반짝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어떠냐? 하나님의 권세는 창조로부터 영원토록 무한하신 권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당시 바빌론의 대바빌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시고 자기를 세우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4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트럼프같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여기 고백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세상의 통치는 자꾸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다가 다리오가 다스리다가 벨사살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고레스로 넘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격려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격려했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루어진다고 격려했습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반드시부터 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멸망케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0절 상반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0절 상반절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아니 9절 말고 10절 10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의 때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때가 되면 성령 보내주셨고, 이제 주님의 5대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도 불원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5대 사건이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도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120년간이나 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촉구했느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악을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성도에게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참 억울한 것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힘들고 괴로운 일, 억울한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장이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너무 잘했다 못했다 필요 없어.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바라고 살면 돼요. 심판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때, 두때, 반때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시간이 되면 심판해 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도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내일이다 모레 물심판 온다고 몰랐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도취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철거덕 하나님이 닫으시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막 물이 차오를 때에 방주까지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경고하고 노아가 물심판을 예고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날이, 재림의 날이 성도에게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에 할렐루야 오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날이 되지만은 불신자들은 산 하나를 가리오라 바위 하나를 가리오라 벌벌벌 떨면서 숨는 그런 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신다. 마지막은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죠. 주님의 재림이 성도에게 격려가 되고 심판이 주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지만은 악한 자는 깨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은혜 안 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길가밭이나 다 뺏어가 버렸어요.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고 말씀대로 살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역천년 한 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또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이 뭐 고기 사주는 것보다가 더 힘이 나는 것이 이 격려, 은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지, 은혜를 못 받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지만, 은혜 받지만은 악한 영이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사람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말씀이 네 심령에 와닿질 않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이 어루만지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결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옮기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상을 깨닫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 메시지를 듣고 벨사살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다니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으면 멸망 안 했죠.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깨달지를 못하니까 성결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파티하다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버린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넘어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넘어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일러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이 은혜 받으면 말씀이 힘이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양식이 되지만은, 은혜를 못 받으면 영혼의 양식도 안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도 안 된다. 오늘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산산수훈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성도에게 주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7가지 복이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고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성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끓이끼는 것은 회개하고 고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격려의 말씀은 평안이 쉬게 된다. 이제 마지막이 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평안이 쉬게 된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평안히 쉰다는 말은 무동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적했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만족과 평안함을 누린다.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천국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천국 가면은 수고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무동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성도들이 만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정말 기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 어두움이 없는 마귀가 없는 죄악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하늘나라 천국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는 그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끝날에 내 몫을 누린다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힘들어도 천국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격려의 말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때가 되면 주님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깨달게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평안히 쉬게 된다.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됩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